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는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법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 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것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주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또 빛을, 또 평강을, 그리고 삶의 질서를, 또 회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성령께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를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이 저자가 5장부터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를 했었어요. 5장에 멜기세덱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다가 너희들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아직까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것 같다. 그리고 귀가 둔하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말해도 깨달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멈칫해요. 그죠? 기억나시죠? 멈칫해요. 그리고 6장에 가서도 또 이 위로를 전하다가 또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또 멜기세덱 얘기를 또 비추거든요. 그리고 오늘에 와서야 7장에 와서야 멜기세덱 이야기를 진짜 이제 합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 간호사 뭐라 그러죠? 바늘 들어갑니다. 따끔해요. 이렇게 미리 알려주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대비를 하고 이렇게 마음가짐을 해서 맞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침을 한번 놓는다. 이게 어렵다. 너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력이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걱정스럽다. 그러면서 이렇게 뜸을 들이다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멜기세덱 이야기가 어렵다면, 구약에 나오는 멜기세덱 이야기가 어렵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하필 또 이 설날인데 이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이해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어려운 본문들이 있거든요. 6장도 어렵고 7장도 좀 어렵고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 같고 저도 설명을 열심히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오늘은 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 7장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부를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사 프로그램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프로그램에서 하듯이 일단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인가, 그죠?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인가?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자, 1절을 보시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살렘은 지역이나 도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왕이다. 그죠? 신분이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줬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일단 멜기세덱은
이 이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 의의 왕, King of Righteousness, 정의의 왕, 의의 왕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은 이 멜기세덱 중간에 보시면 첫째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에요. King of Righteousness, 의의 왕이라는 이름의 뜻이고, 살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히브리 말로 그 유명한 인사말 있죠. 샬롬. 샬롬이 평화잖아요. 평강. 그래서 2절의 끝에 보면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설명을 하고 있죠. 종합해 보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말의 뜻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자, 여전히 신비롭습니다. 누구인지 여전히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이게 좀 특이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왕과 제사장을 겸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것을 금했어요. 다윗 왕은 왕이지만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은 따로 있었어요. 그죠? 사독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사울 왕이 왕이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가지고 왕위를 빼앗기고 나중에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왕과 제사장을 겸임할 수 없었고, 왕은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왕이며 제사장이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멜기세덱을 제외하고.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타이틀이죠.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이고, 예수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예수님 말고는 어느 누구도 겸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구약에 등장을 하죠. 근데 등장할 때부터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막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거기에 있는 재물들을 약탈해 가는데, 하필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살죠?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친족은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니까 롯과 그의 친족들과 부녀자들이 끌려갔어요. 재물을 빼앗기고 끌려가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군대를 일으켜서 그 왕들을 쫓아가 가지고 그들을 전쟁에서 치고 난 다음에 롯과 그 부녀자들과 친척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와요. 당시의 전쟁은 두 가지죠. 첫째는 적을 쳐부수고 둘째는 전리품을 가져오죠. 전리품은 뭐 금부치, 은부치, 뭐 말, 소, 가축대 이런 것들이 다 전리품이죠. 그 전리품을 가져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멜기세덱이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4장 18절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롯과 그 다음에 부녀자들과 친척들을 무사히 데려오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빵과 포도주는 축하를 상징합니다. 전쟁이 이겼으니까 축하를 상징하고,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기에 좀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사장 제도는 출애굽해가지고 시작되었지 제사장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나타났고요. 살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어요. 여러분 주보에 안 나오는 말씀은 여기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열의 하나라는 것은 이 개역개정에 보면 11조를 바쳤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고 시편 110편 4절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서는 첫째는 느닷없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살렘이라는 것의 왕이고, 그 다음에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런데 3절과 4절을 읽으면 점점 더 신비에 쌓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에게는, 멜기세덱을 말하죠,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의 부모가 없고 족보도 없어요. 족보가 없다는 것은 자식도 안 낳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그에게는 이 육신의 어떤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애의 시작도 없어.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과연 누구냐? 누구이길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데 나타날 수 있었으며, 그 다음에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다. 여기서 언제까지라는 것은 영원성을 말합니다.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제사장이듯이, 진정한 제사장이듯이 멜기세덱도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시조가 되고 가장 위대한 인물인 아브라함조차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바친다는 것은 뭘 상징하죠? 순종, 드림.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모가 없이 세상에 존재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은 영원성을 말한다. 그리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법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축복을 받는다. 누가 더 위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중간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고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의 정체가 뭐냐? 우리 교회가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참고 도서로 추천하는 것이, 이 주석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권이기 때문에 이게 평신도들이 좀 보관하기도 어렵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힘드니까 ESV 스터디 바이블을 우리가 추천하죠, 그죠? ESV 스터디 바이블을 보면 읽으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밑에 주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ESV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표상이다, 또는 예표다, 미리 알려주는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ESV 스터디 바이블에는. ESV 스터디 바이블에 주석을 쓰신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저도 ESV 스터디 바이블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저는 멜기세덱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첫째는 인간일 수 없어요. 부모가 없고 생명의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인간일 수가 없죠, 당연히.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천사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우리와 다른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천사가 인간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에게 줄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ESV 스터디 바이블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리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듣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왜 멜기세덱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가? 첫째는 타이틀입니다. 의의 왕, 그건 인간에게 붙일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의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평강의 왕. 여러분, 평강의 왕이라는 타이틀이 누구에게 쓰이는 타이틀입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쓰이는 타이틀이죠, 그죠?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 아기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며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요. 그리고 왕이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시작과 끝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의 발생이 있고 그 끝은 없을 수 있어요. 천사와 인간은 끝은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동물들은 끝이 있어요. 근데 모든 피조물들은 시작이 있는데 여기 생명의 시작이 없다는 것은 영원성을 말하고, 영원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고요. 부모도 없고 태어난 기록도 없고 죽은 기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은 단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요.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3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라고 잔등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같다고 말했지 아들이라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지 그의 표상이고 그와 지위와 능력이 동등한 분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저는 여기에 해석상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구약에는 대부분의 정통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출현의 모습들이 나와요. 구약에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많은 학자들은 성육신 하기 전에 미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시면 특히 다니엘서에 그런 것이 여러 군데 있지만, 다니엘서에 여러분 한 번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왕에게 조서를 내리라고 반대파에서 모함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기들, 이 무슨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무슨 양금 이런 악기들이 불 때에 모든 백성들은 신상에게 절하라고 포고령을 내리는데,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가 절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을 안 하니까 왕에게 고소해가지고 그들이 끌려오죠.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왜 절을 안 하니? 우리는 왕이나 왕이 만든 신상들에게,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까?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능히 건질 수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풀무불, 화덕 안에, 그러니까 불로 데펴진 쇳덩어리 같은 거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익혀 죽여라, 태워 죽여라 해가지고 급히 명령해가지고 풀무불의 온도를 높이고 극히 높이고 그 안에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 던졌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감사합니다. 안 죽었어요. 예. 반응이 있으니까 좋네. 예, 땡큐.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신기한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왕의 눈에. 왕이 뭐라 합니까? 다니엘서 3장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셋을 던졌는데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4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안 죽고 살아서 돌아다니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의 아들과 같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신의 아들처럼 보인다, 같다라고 말하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은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쐐기를 박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당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인자라고 불렀죠. 인자. 사람의 아들처럼 생긴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인자라는 타이틀이 어디서 왔어요? 다니엘서 7장에서 온 것이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 있죠. 13절에 내가 다니엘이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예적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예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인자같이 생기신 분에게 구름 타고 오신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인자라고 했습니까? 인자 같다라고 했습니까? 인자 같다라고 했는데 인자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같다라는 표현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의미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완벽하게 말이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면 왜 중간에 레위 제사장들이 있었을까? 그냥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하시면 되지. 왜 중간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만들었을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내용이 로마서 4장에 나오죠. 로마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중간에 율법을 주셨을까? 왜 율법이라는 제도 속에서 율법 지킴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길이 있는 것처럼 왜 주셨을까?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병렬해서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진짜라면, 멜기세덱이 진짜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라면 왜 중간에 이 레위인들을 사용해서 제사장들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구원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원래부터 정답이라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정답이라고 우리는 아는데 왜 중간에 율법을 통한 의의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주셨을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의를 이루려는 종교성, 스스로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종교성, 이것을 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종교성의 죄를 폭로하고 동시에 인간은 스스로의 행함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무능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23절에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어디에? 율법 아래.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뭘 하려고?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교사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한 거예요? 죄성과 무능함을 깨닫게 한 거예요. 원래부터 정답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원래부터 정답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중간에 율법은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원래부터 제사장은 멜기세덱이었어요. 원래부터 제사장은 예수님이었어요. 그 중간에 제사장들이 있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다른 각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신학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언약신학에 보면 언약에는 세 가지의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속의 언약이 있어요. 구속의 언약은 인간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줄 미리 아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미리 정하시고, 창세전에 택함 받았죠. 택한 백성들을 정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아들을 희생양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세운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순종과 엄청난 죽음의 고통과 희생이 필요해요. 그것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의 언약은 아버지가 세우신 그 계획을 아들이 순종하는 그 언약이 구속의 언약이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것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고, 언약 중에 두 번째 종류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입니다. 행위의 언약. 행위의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것이 행위의 언약입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그러니까 나를 순종하고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불멸성을 유지하고 천국과 같은 에덴에서 지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행함으로 나를 불순종하면 너는 사망 상태로 갈 것이고, 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래서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행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행위의 언약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로 내몰렸죠. 이게 행위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 세 번째 언약이 뭐예요?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은 뭐예요?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 이루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언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은 율법의 언약,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은혜의 언약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율법은 행위의 언약 아니야? 왜냐하면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받고 율법을 지키면 의로 나갈 수 있는데 행위의 언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는 길인 것처럼 보이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왜 구약, 율법을 지킴의 언약도 은혜에 속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준비 단계로서의 주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로 가는 길인 거예요. 은혜로 가는 길잡이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은혜로 가는 길잡이인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무능함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길잡이이기 때문에 둘 다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네가 해라, 네가 이루어라. 신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왜 네가 해라고 했나? 네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네가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 구약도 은혜의 언약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의 방편으로서 지키는 것이지, 의로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어요. 맞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포기에 이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겠죠. 자, 근데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기 전에 미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맞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장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구원받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중간에 오신 율법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러면 중간에 레위 제사장들은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지 진짜 제사장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어요. 4절에 보시면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위대하다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쓰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위대한 다윗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형용사적 표현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맞아요.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자,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은 근접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질문을 달 수 없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시조가 되니까. 그런데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에, 그냥 전리품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다. 개역개정에서는 11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10분의 1을 바쳤는데 5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6절에도 나와요. 5절에 보시면은 이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레위 지파들이 10분의 1을 받았어요. 왜? 다른 지파들이 10분의 1을 내서 십시일반 해가지고 레위 지파들의 생계를 책임졌어요. 그죠? 레위 지파는 일을 안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 집안은 제사장을 했고요.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했죠. 성전에 기물들을 나르고 기물들을 닦고 뭐 노래하고 여러 가지 성전의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했고 성전 청소도 하고 모든 일들을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일들은 그냥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내가지고 그들의 삶을 보살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다고 됐어요. 10분의 1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은 이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말해요. 율법시대.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는 분은 멜기세덱을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 다음에 9절에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 시대에는 레위 지파들이 10분의 1을 거둬들였지만 그 레위 지파조차도 아브라함의 그 몸속에 있는 후손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레위 지파는 구약 율법에 11조를 안 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의 11조를 바칠 때 레위 지파도 바쳤다. 근데 11조 얘기를 왜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11조를 얘기하나? 여러분, 11조의 유래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살펴보면 율법에 그 11조를 드리라고 민수기에 나와 있죠. 11조를 드려서 레위 지파를 보살피라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11조의 최초에 언급된 유래는 민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맞아요. 아브라함이 최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어요. 언제? 야곱.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눈속임해서 장자의 복을 받았죠. 그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그리고 에서의 살해 위협을 느껴가지고 어머니 리브가가 어디로 가랬습니까? 삼촌 집으로 도망가라고 했죠. 그죠? 라반 집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 도망갈 때 뭐 침낭이고 짐이고 없었기 때문에 가다가 내가 지금 이때까지 가족과 같이 지내던 이 젊은 애가 이제 미래를 알 수 없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불확실한 길을 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얼마나 처참했을까? 근데 가다가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에 그 나타난 하나님에게 야곱이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자, 조건을 달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이 앞서는데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마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죠? 아직까지도 깨우침이 부족한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에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나? 율법 시대에 드려진 11조는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첫째는 직접적으로는 기능적인 의미가 있었죠. 실용적인 의미가 있었죠. 성전의 일들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삶을 보살폈고 성전세를 또 따로 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여러 가지 필요한 성전의 어떤 그 유지 또는 성전의 개축, 성전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살피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10분의 1을 바치는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의미. 하나님은 10분의 1이 필요가 없죠. 멜기세덱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의미가 뭘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리고 21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물질은 모든 사람이 사랑합니다. 나 물질 안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물질의 사랑과의 싸움은 평생을 가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를 쌓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는 그 우상은 물질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10분의 1일까? 왜 하필 10%일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5%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왜 하필 10%일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런 결론에 돌아왔습니다. 첫째는 10분의 1을 바치라는 것은 90%는 너의 삶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90%는 너의 삶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10% 정도 되어야지 마음이 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는 인간이 하나님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비율이 10%고, 그래서 성경에 그 이하는 인색함, 그 이상은 부담감인 거예요. 억지로 하지도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도 말아라, 그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11조의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기능이 없어졌나요? 없어지지 않았죠. 여전히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 드리고 공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이 있고 있죠. 둘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 들임의 의미가 없어졌나요? 저는 없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 물질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본문에 나올 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물질의 온전함 드림 없이 하나님께 마음 드려짐이 안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그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기능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바친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율법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보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여러분,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가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중간에 있었던 율법, 중간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럼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 나갈 수 있어요? 언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나가기 좀 곤란해, 지금 좀 삶이 좀 삐뚤어져 있어, 지금 좀 그래. 아니요, 언제든지 예수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그리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제물은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능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아담이 했던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우상 숭배, 우리 모두가 그 입장이었으면 똑같이 반복했을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미리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멜기세덱,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물질 생활 가운데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그냥 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